우리 수요일 날 우리 또 이제 파수꾼이라는 파수꾼의 축복이라는 말씀 받았는데 우리 또 중직자 우리 대회를 이번 주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붙잡는 단어가 저는 한 단어로 24다. 기도의 축복이다. 올 한 해 주제가 24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우리가 이번 또 우리 강단 말씀과 통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본문이. 그래서 파수망대를 세우는 24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한 것처럼 파수꾼 자체가 24예요. 종일 정하여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해라. 아니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파수꾼이 위병이 교대로 서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정말 이 밤에 정말 파수꾼의 24의 파수꾼의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뭘 회복해야 되냐? 파수꾼은 우리가 복음부터 회복하는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도 오늘 이제 성탄을 맞이해서 불렀는데 오늘 기도 수첩하면서도 그러셨잖아요. 정확한 복음 언약 붙잡을 때 흑암이 꺾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 왜 처녀의 몸에 오셔야 되느냐?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 그래서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내 자신이 먼저 정리하고 이해하고 이해만 해도 흑암이 꺾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란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현장에 지금도 세계 교회가 틀린 복음을 붙잡고 있다 말이에요. 세례요한처럼 옳고 그르고 맞다 틀리다. 교회 안에 얼마나 그게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잖아요. 세례요한 같다. 또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우리 현실 문제 해결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가정 문제, 정신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 사단에게 지금 운명이 잡혀있는 거기서 해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뭡니까? 지옥 권세에 묶여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느냐? 남자의 후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 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다윗이 문제가 뭡니까? 다윗이 자기 문제 못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문제가 있고 나만 아는 문제가 있고 남이 아는 문제가 있다니까. 나만의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고요. 그래서 근본 문제 세 가지가 하나님 보시는 진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이 내 혈과 육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도 이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어떤 능력이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신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 하나님이 오늘 찬양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방법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분만이 참된 선지자가 되실 수 있다 말이에요. 참된 생명, 참된 길, 참된 생명, 길, 진리가 되시는 분은 여자의 후손만 참된 선지자가 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발꿈치를 상한다 했잖아요. 죽으신다. 죽어주셔야 돼. 대속물로 반드시 죽어주셔야 돼.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사단의 권세,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축복을 누리는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 그죠?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 현장에 이게 딱 전달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복음이 아니라 틀린 복음, 다른 복음, 대강 복음, 희미한 복음, 섞인 복음, 이용하는 복음이 지금 현장에 전달되어져 있다니까.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고백만 해도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은혜의 복음을 받은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 이 사람이 흑암, 혼돈, 공허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생각도 마음도 삶도 영혼이 잡혀 있다니까. 몰라요, 몰라.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어두운 데서, 그러잖아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그 본문 말씀이 뭐였어요? 창세기 1장 3절이었잖아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는 말씀, 우리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 찾아보라니까 좋은 성경만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창세기 1장 3절이든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라니까. 창세기 1장 3절이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교회 다니면서 전 처음 들어봤거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라 그랬어요.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빛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빛 대신 그리스도, 이게 현장에 비춰져야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영광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빛 가고 그냥 가면은 비춰진다니까. 이 언약만 잡고 가면은 비춰진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 이 말씀의 빛을 비추잖아요. 그러면은 생각도 마음도 그리고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앞에 만물이 다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드러나는 곳에다가 그리스도만 전해주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확한 본 가지고 복음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느냐? 우리 안에 12가지 이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근본 문제 3장 문제, 나 중심 되었던 것들, 내 생각, 내 기준, 그리고 내 수준, 내 주장 내려놓고 내 피름에 빠져있는 육신 안목의 정욕, 11장 바벨탑 성공을 향해서 가던 이 문제에서 하나님은 해방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13, 16, 19장에 우리 가정 가문 안에 있는 우상, 무속, 종교 영적인 배경에서 빠져나오기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운명, 배경적인 운명, 습관적인 운명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여기서 해방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예.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영원한 언약의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름.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얻을 유일한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유일한 그리스도. 이렇게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2가지 문제에서 이제는 우리의 근본 운명, 배경적인 운명, 습관적인 운명이 바뀐 나는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복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복덩이라니까 복덩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으로 사는 존재, 언약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이 복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는 우리가 24뭘 붙잡고 전달하고 해야 되느냐. 복음을 누리는 24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DNA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되어진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느냐? 빌립보서 1장 6절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랬어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착한 일이 어떤 일이 착한 일이에요? 그리스도 일을 행한 게 착한 일이에요.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하신 분.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그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주신 분. 이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 확신하노라. 그래서 자 여러분 나의 과거를 복음화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거를 복음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을 복음화하시고 미래를 복음화하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복음화가 돼야 된다니까.
무슨 다른 것으로 우리는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래놓고 뭐가 안 바뀌었어? 체질이 안 바뀌었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어. 뭐 할 때까지? 각인 뿌리 체질 바꿀 때까지 너 가만히 좀 있어.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직 뭐가 남았어? 갈보리산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셔야 될 일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실 일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개개인에게 집중시키고 미션 주실 일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보니까 베드로의 체질이 안 바뀌었잖아. 그죠? 엘리야 체질 엘리야 체질 남아있고 모세 체질 남아있다니까. 오직 예수만 남아있더라. 이게 돼야 되나니까. 그래서 복음으로만 충분하고 복음으로만 완전해야 돼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약속을 잡고 기다리고 누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언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느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138로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집중할 때만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다니까.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축복이 뭐냐?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좋은 축복이 뭡니까? 뭐니 해도 돈이요? 에벤젤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딱 그걸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는데 그걸 교회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 이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13장 18절을 교회로 설명을 하셨다니까. 그래서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보세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뭐예요? 이삭을 번제로 죽일 때 이삭 대신에 수양을 깨닫게 하신 현장 아닙니까? 1000년 전에 있었던 현장이에요. 예배 현장 아니에요. 결국에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어요. 솔로몬에게.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축복은 예배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중요할 때 야곱이 디나 사건 때문에 이제 시몬하고 그 레이 있잖아요. 레이 가지고는 그 추장 아들에게 할례 받아라. 그래놓고 다 쳐 죽였잖아. 근데 이제 족장들이 다 이제 쫓아올 거 아니에요. 죽인다고. 그러니까 뭐 했어요?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장신구 있는 우상 땅에 다 땅에다 파묻고 우리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드리자 그랬어요. 문제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은 예배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한 게 우리 현재우 집사님도 수예배, 금요예배, 공예배를 진짜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 이게 정말 축복이에요. 예. 그게 우선이 됐단 말이에요. 영순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예. 저는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 예배를 정말 가치 있게 여긴다. 이게 감사한 축복이에요. 내 삶의 영순위로 여겨요. 그 후대들이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예배 안 드리는 후대들도 보고 있을 거예요. 이게 모델이고 저는 그게 정말 우리 교회가 그릇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역자일수록 목회자일수록 우리가 예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 경배, 개인 경배하는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 잡고 편집하는 시간이 진짜 중요한 시간이에요. 전체 메시지 그리고
기도수첩 오늘 메시지, 또 강단에 한 주간 동안 주셨던 메시지, 이거 붙잡고 내 개인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요, 두 번째, 3오늘 3타임 누리면서 또 함께 경배하는 시간. 그죠? 이렇게 이제 공예배 시간에,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한 달 동안은 좀 한 해 동안에 정말 원단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유 목사님 특별히 오시거든요. 또 현장에 진짜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시고,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오시잖아요.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못 오시거든요. 중요한 현장에서 또 기도하고 말씀 받고 함께 경배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경배 드릴 때 두세 사람이 언약 붙잡고 138 붙잡고 14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을 교회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고 했잖아요. 전도 현장 이제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환난을 통하여 세운 교회가 안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 경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2가지 재앙 운명의 길에서 우리를 7대 여정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성삼위 하나님이 독립의 길로, 황무지 광야 이런 길로 인도하셨다. 무경쟁으로 오직 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9가지 포인트 가지고 하나님은 서밋의 자리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장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신다고 하셨어요. 결국에요, 복음을 누리는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의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속에만 있으면 바뀌어진다니까. 각인 된 거, 뿌리 내려진 거, 체질도 나도 모르게 말씀 속에만 들어가 있는데 기도 속에서 설계되어지고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 복음 전하는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올해 나의 24 말씀하시면서 딱 이걸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에는요, 현장에, 이 교회 현장에, 또 교회 안에, 교회 밖의 현장 속에 이 시스템 전도 누리는데 나의 24 말씀하시면서 뭐가 세워진다 했어요? 결국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세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이 어디에 가 있어요? 파수망대에 있잖아요. 그죠? 파수망대에다 모든 걸 만들라고 이 말이에요. 파수망대에다가, 곳곳에다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뜰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민족 올 수 있는 237 치유. 이 김광희 권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해서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또 옥천에 있는 그 집사님 있거든요. 거기도 아들이 중증 장애야, 그 지적 장애, 발달 장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신문에도 그냥 안 보여. 오늘도 신문에도 그 한국일보 보니까 그거 나와 있더라고. 발달 장애에 대해서 나왔더라고. 장애인 부모들이 가지고요, 머리 다 밀고 삭발하고 가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130m 해가지고 그 건물 하나 세웠다니까.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정부든 뭐든지 다 우리가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해서 우린 권리를 찾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하더라고. 집사인데 야물더라고. 그래서요, 이 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발달 장애인들, 지적 장애인들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가고 나면
소원이 뭐냐면은 내가 저 장애 있는 아들보다 내가 하루 더 사는 게 소원이래요. 대부분 이런 발달장애 지적 장애인들 부모가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 못 살고 그냥 죽는다더라고. 그래서요, 그런 부분들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세 가지 뜰, 그죠?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릇 준비하고 시스템 준비하면 하나님이 또 기능 가진 분들 또 길들을 알고 있으니까 행정이든지 뭐든지 다 이용해서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시스템을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 되죠. 이사야서의 메시지 6장 13절 그루터기 운동해라. 내일 모레 우리 강단의 메시지도 나오겠지만 그리고 RU 운동, RTS 운동 그리고 RUTC 운동 하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이 운동 지속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루터기 후대에게 전달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 운동 지속하기 위해서 20가지 전도 운동 만들고 RUTC 세워서 제1, 2, 3, 4, 5 만든 게 이것 때문에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그리스도 복음 운동 해야 되죠. 그리고요 이사야서 40장 8절 우리는 말씀 운동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뭐 신비주의 운동 막 능력 운동이 아니라니까. 현장에서 그 언약만 복음만 제대로 전해주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딱 전달해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리고요 43장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사막의 길을 바다 가운데 길을 사막 가운데 생수를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우리는 그래서 캠프의 축복 빛을 발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62장에 이거를 위해서 대로를 수축하고 길을 닦고 그러죠. 예. 뭐 경부도로 가니 경부고속도로도 길이 겁나 안 좋더만 길이 막 어떤 데 보면 막 길이 안 좋은 데는 목포인가 그때 우리 현지 집사님하고 그때 목포 한번 그 진도 갔을 때 그때 그 중간에서 목포에서 만나는데 길이 이렇게 탁 푹 꺼져 버리는데 차가 확 내려앉아 보더라고. 뭐 대로를 수축하라. 그러죠? 장애물 제거해야 된다. 길을 들라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그릇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제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저기 어딥니까? 저기 이광국 장로님이 성전 응답을 받았잖아요. 거기가 25억 건물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무슨 말씀 하시냐면은 뭔가 일을 딱 맡겨놓으면 다 참여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맡겨놓으면 당연히 저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자고 냅둬버린대 그냥.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하는 사람은 하는데 사람이 마음이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요 결국에는요 성전을 짓고 할 때도 언제든지 그렇더라고. 헌금을 하든지 몸으로 봉사하든지 이게 마음이 성전을 짓든지 우리가 헌신할 때 마음이 갖는 곳에 그래서 사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이 알겠더라고 저는. 뭐요? 내 생명의 가치를 알고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나요? 그래서 마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예,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죠? 교회의 망대 나의 망대 그리고 현장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응답 누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자 찾는데 가장 좋은 성경적 방법 아닙니까? 그죠?
이게 결국에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교회가 현장에서 이렇게 응답받았다. 발자취 아닙니까?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 예광교회 모든 가족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찬송 하겠습니다.